곧바로 목욕실에서 임시당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한평생을 초청받기도 하고 초청하면서 사는 인생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초청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어떤 초청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대단한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그 삶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초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사실은 스스로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됩니다마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이곳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초청의 결과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영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초청에 응하여 온 그 결과가 예배라고요.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저의 제안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동의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회 들어오는 그 입구에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환영. 큰 잔치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참 시큰둥하신다. 아니면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소리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이걸 어디에다가 붙일까요? 아니 어디에다 붙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송정제일교회를 담임하기 때문에 좀 어줍지 않은 얘기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다른 교회 목사님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저는 우리 교회 입구에다가 이것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래? 저는요 모임이 다소 어줍지 않고 우리의 모습이 다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모습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규모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뭐 이렇게 돋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제단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제가 붙이겠다 하는데 왜 반응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심이니 이 프랭카드를 거절하시면 나를 부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요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 입구에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시는 중입니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런 도전. 이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볼 수 있어요. 볼 줄 알아요. 모자라요? 부족합니까? 그건 왜 부족한지 압니까? 우리 교회에 왜 연약함이 있는 줄 아시느냐고요? 서로 채우라고, 서로 부축하라고, 서로 보듬어 주라고. 우리 속에 연약함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연약함, 비틀거림, 그거 보고 교회를 실망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이러면 되니 안 되니 그는 천국의 시선을 놓친 사람이에요. 교회에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로 채우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도두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 안 해요? 이게 교회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인 송정제일교회임을 믿습니다. 주님 초청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 나라에 와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나라는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대단한 특징이 있어요. 그 초청에는 특징이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소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 모든 것이 준비된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17절 마지막 부분에 종들이 말합니다. 그죠?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16절에 보면 이 잔치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큰 잔치라고 했습니다. 큰 잔치. 그러면 이 잔치를 배설한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가 되은 완벽한 없는 것이 없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러한 잔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모든 쓸 것, 곧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천국 잔치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초청하셨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와서 먹으라는 거죠. 와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와서 얻으라는 겁니다. 와서 채우라는 것입니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 화면 나올 때까지 계속 하려 했는데. 그런 줄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면 사랑이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충분한 잔치인데 거기 안에 뭐가 없다? 먹을 게 없는 거죠.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잔치의 성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도 내가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채워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채움을 받고 그렇게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경험한 사람은 필경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또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활력을 더하여 줍니다. 삶의 기쁨을 더하여 줄 뿐만 아니라 비전을 더하여 주고 소망을 주고 화평을 주고 인간관계를 더하여 주고 구원을 주고 사랑을 주고 용기를 더하여 줄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는 나에게 있어 능력이 되어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물을게요. 첫째, 걱정이 된다. 교회를 생각하면 걱정이 된다. 교회를 생각하면 든든하다. 1번, 2번. 또 거짓말한다. 네, 교회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말씀하시어 놓고서는. 이제는 아예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하시고 또 온전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늘 교회를 생각하면 뭐하다? 든든하다. 소리해 보십시오. 든든한 교회. 그 교회가 이 교회인 줄 압니다. 왜 주님께서 여기에다가 뭘 말씀하셨느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그래서 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초청, 이 부요함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속에 이 제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쉴만한 물가가 되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 한 청년이 암송대회를 참여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죠. 용기를 내서 앞에 나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하겠습니다. 생각이 안 나니까. 2번, 3번 시도하는데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면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시라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만물을 붙드시고 섭리하시는 그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내 곁에 함께 계셔 주신다고 한다면, 에이씨, 다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이상 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두 이상 무슨 조건이 필요하면 무슨 요구가 필요해요? 소리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끝. 그러므로 이상 끝 이래야 돼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이상 끝. 주님이 여기에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더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쪼개어서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세우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가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교리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겠지요. 우리가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만끽하지 못합니까? 세상을 즐거움으로 감당하지 못합니까? 왜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요? 그건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은 주요한 범인이 누구입니까? 죄라는 것이죠. 우리와의 관계의 단절의 첫 번째 핵심이 뭡니까? 죄예요, 죄.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 다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걸림돌인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우리와 우리 사이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가 되는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셨습니다. 소리하십시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마쳤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실은 다 이루었다라는 이 표현은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맨 마지막에 붓을 꺾을 때 하는 얘기가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것을 예술가적인 감각의 문학적인 표현을 빌어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는 나의 완성된 작품이다. 소리해 보십시오. 이는 나의 완성된 작품이다. 이는이라고 했는데 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완성된 작품? 여러분들이 완성된 작품? 여러분들이 완성된 작품? 아니래요? 태도 표명을 분명히 하십시오. 완성된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으시면 하면. 그래요, 나 연약해요. 나 너무너무 살쪘다고. 내 지질이 궁상이고 내가 작정한 지 3일도 안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선언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한다고요? 작품이라고. 의미 있다라고, 이쁘다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집에서 맨날 이쁘지. 저는 그렇다고 인정해줘요. 근데 자기가 뭐 미쳤다고 다른 사람한테 가고 나 이뻐 그러진 않을 거거든. 세상의 가치를 아는 거라. 누구에게? 서방에게 이쁘면 끝이죠? 아닌가 보네. 하나님의 권속이고 자녀이고 백성인 우리가 그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의미 있는 인생이다. 넌 나의 전부야. 너는 정말 이뻐. 네 인생은 내가 주목하고 있어. 완성품이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없이 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이 모둠은 천국의 잔치임이 분명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잔치는, 이 초청에 임한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이 닿은 이 잔치는 완전히 준비되어진 잔치, 천국의 잔치,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와서 믿음이라고 하는 숟가락으로, 기도라고 하는 젓가락으로 이 잔치의 만찬을 즐기기만 하면 돼요. 이 모든 역사는 누가 이루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주 안에서 늘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함을 덧입으시고 용기 백배하시고 또 여기에서 위로를 받음으로 나아가서 또다시 사랑하게 되는 에너지가 충만한 그런 성도의 남은 생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허전하지요?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야 청함에 아멘 했지만 빈자리가 너무 아쉽다라는 것이죠. 이 초청의 본문에 나타난 초청의 특성 가운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소리하겠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초청이다. 은혜로 말미암은 초청. 은혜로 말미암. 사실은 초청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잔치를 베풀고 초청하는 사람은 자기의 신분에 걸맞는 사람을 초청하는 법입니다. 자기와 생각이 같거나 또 추구하는 바가 비스무리한 사람을 그 격에 맞추어서 초청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청하시니까 우리는 언뜻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심정에 맞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람이 천국잔치에 초청됨이 마땅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초청에 얼마만큼 응할 수 있을 만큼 내게 공의로움과 멋짐과 당당함이 있냐고요. 불꽃과 같은 눈으로 살피시면 그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죠. 이를 믿는,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청은, 하나님의 초청은 은혜의 초청이라는 거죠. 21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에게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같이 합니다.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초청한 그 대상자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맹인들이라고 했어요. 전원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뭔가 기준에서 모자라는 듯한 내 이웃의 사람들을 주님은 청하셨다고, 친구하기를 좋아하셨다고요. 신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다. 홍등가에, 그러니까 사창가에 복음을 전하는 정말 어리석은 한 그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그가 결국 타락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는 끝까지 거기서 복음 사역자로 남아있는, 이것이 한때 사건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함으로 말고 그렇게 해서 드린 헌금은 교회가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정직함으로 말미암아 드린 헌금을 교회가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현실적인 물음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학교에서는 노라고 했습니다. 노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연중에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걸 아십니까? 주님께서 친구 삼으신 이들은 누구입니까? 정말 천하고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청했어요. 여기에서 시사하는 교훈은 뭐냐면, 주님의 청하심, 주님의 팔을 다 벌리시고 끝까지 벌리시고 품에 안으신 이 안음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셨다. 이 일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기가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살핀 뒤에 자기의 의사로 무엇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결정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어. 그러므로 너의 마음을 내게 다오 하면서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지, 끌어당기신 것이지, 초청하신 것이지 자기 선택은 아니에요. 주님의 이 부르심, 이 초청은 여기 함께하면 은혜로 말미암은 줄로 믿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인 초청이에요. 소리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초청. 다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러나 잔치 시간에 사람들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 번째 초청하시는 것이죠. 잔치 시간에 정하던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다시 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고하니까 시내 거리 골목으로 가서 다시 또 소경 전원자들을 다 불러오라고 세 번째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결국 그들에게 뭐랍니까? 강권하여서 데리고 오라라고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한 잔치를 두고서 무려 몇 번이나? 4번이나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주된 용어가 뭐냐면 소리합시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원하는 자는 오라. 목마른 자도 내게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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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성경에 오라라는 표현을 9,000번 이상 썼다라는 것 아닙니까? 1,900번이나 썼다라는 거 아닙니까? 계속 주님은 오라. 거듭된 초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핑계합니다. 소를 샀다고. 나는 장가 갔다고.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뭐죠?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로 못 온다고 핑계해요. 저마다 다 핑계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노크하는 것이요. 왜? 그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셔서 그들을 청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초청은 강권적인 초청이라는 겁니다. 소리하십시오. 강권적 초청.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한밤중에 급히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서는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왔습니다. 이 도시는 내일이면 멸망할 것입니다. 빨리 보따리를 싸들고 떠나십시오. 롯이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새벽녘에 무례하게 남의 잠을 다 깨웁니까? 그러나 이 신랑이 오가는 중에 천사는 다시 말합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지금 나서십시오. 계속해서 신랑이를 버립니다. 신랑이를 버리다가 이 두 천사는 그들의 손을 아예 부여잡고요. 한 천사는 롯과 롯의 아내 손을, 그리고 또 한 천사는 롯의 두 딸의 손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떠나야 합니다. 속히 피난해야 합니다. 이 두 천사가 하는 일을 두고 우리는 무례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를 해보신지요?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말씀해 보셨냐고요? 외람된 표현입니다. 쪽팔리지요? 전도자 작정을 하려고 해도, 왜냐하면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걸림돌은 놀랍게도 내가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기 때문에 기록할 사람이 없어요. 기록하려고 하니까 그가 나를 너무나 잘 알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나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권적으로 그 영혼을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성령의 요청이요 하나님의 부탁인 줄 아시고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의 초청은요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여기에 초청에 임하여 천국의 문을 들어서기만 하면 하늘의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영적인 자부심 그것을 넘어서 그 영이 들어왔었을 때에 영원의 쉼을 얻고 새 생명을 누린다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초청이에요. 반복적인 초청이에요. 강권적인 초청이에요. 주님의 이 바람을 기억하시고 또한 사도행전 47절로 48절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더라. 다 믿더라. 내 사랑하는 그 일을 내 마음에 허전한 내 이 빈자리의 주인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그거는 목사가 기도함으로 서서히 천천히 그러나 뚜렷하게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정이 안 되면 이렇게 하십시오. 지난번 화요전도대 때 말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전도들 대신에 뭘 가지고 찌짐을 한 판 구워가라고 그랬어요. 아마 한번 시도해 볼 거예요. 끝을 볼 거예요. 전도 대상자가 없습니까? 그러면요 연말까지 한 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은 경로당을 찜하십시오. 저에게 와서 찜한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지역은 아무도 손 못 대게 할게요. 여러분들은 여름날 시원하게 수박을 사들고 경로당을 가십시오. 그들과 더불어 교제하십시오. 얼마든지 우리는 발견하며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영을 덧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함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라말라요시예요.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갔던 곳이 라말라요시인데 거기에 갔더니 영의 감동이 되어서 오히려 다윗을 칭찬하고 죽이려고 했던 잡으려고 했던 그 의도가 다 사라지고 그를 칭찬하고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제일교회는 라마나요 성령의 도가니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초청하는 손 내미는 거룩한 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주님께서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떡을 먹을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내 사랑하는 그이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떡을 먹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저들에게 손 내밀고 저들을 초청하려 할 때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들의 가정이 구원함을 받으며 주의 교회가 주의 나라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의 이름 의지하며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감당하려 할 때에 일마다 때마다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와 저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